시간 2020년 9월 13일 학생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박채윤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학생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세원역으로 창세기 44장에서 31절에서 3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예수님,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9월 큐티 본문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지난주 함께 요셉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리 선생님? 네. 오, 진짜요? 네.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요셉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거치면서 결국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그다음 이집트의 총무가 되어서 이집트를 총관리하는 직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셉의 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잠깐 이 형들과의 만남 이전에 요셉의 삶을 짤막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도우사 파라오의 이제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곳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간 풍년이 다가오고 다 기억나시나요? 7년간의 풍년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7년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이제 가뭄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집트의 왕은 정말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도 이제 이집트의 총무를 세워서 그 다가올 고난들을 준비할 수 있게 이제 대비를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를 이제 잘 척척 해결해 나가는데 그렇게 이제 7년이라는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뭄이 다가오자 이집트를 포함한 이제 주변의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집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위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풍년간 잘 준비를 해서 7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은 이제 가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직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으러 이제 이집트로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삭의 아버지이자 이삭의 형들이었던 형들이 이제 그 이집트로 찾아오게 되는데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알았겠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제 정말 진짜 수십 년 만에 이제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요셉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나를 팔았던 형들을 딱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냥 딱 지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반가운 마음도 들었겠지만
나를 부정에 빠뜨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던 형들을 보면 그 원망스러움과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요셉은 과거의 그런 어렸던 요셉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크신 뜻, 내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에게 주셨던 그 꿈들의 그런 뜻을 알게 되었고, 형들을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날이 오게 하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침착하게 형들을 대하고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그리고 또 친동생이 태어났다는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꾀를 내어서 막내 동생인 이제 베냐민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형들은 이복 동생인 자신을 노예로 이제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꾀를 내어서 자신과 똑같이 그 자신에겐 친동생이지만 형들에게는 이복 동생인 그 베냐민을 이제 해하려고 하자 형들이 앞장서서, 그 중에서도 유다라는 형이 대신 자신이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을 제발 돌려 보내달라고,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그런 모습에 요셉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내 말씀 너무 재밌나? 왜냐하면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고 자처했던 그 유다라는 형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나는 이제 오늘 그 큐티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과연 그 길게는 16년 더 됐겠죠? 의회생활 6년에다가 가문 14년, 그 최소 20년 이상인데 그 긴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했던 그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변화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를 이제 꾸준히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이제 저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면서 이게 왜 유다 이야기가 나오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몇 장인지 아세요? 좋습니다. 28장인가? 38장입니다. 38장. 38장에서 유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38장을 쭉 이제 읽다 보면은 유다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의 그런 이야기가 짤막하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대충 이제 좀 짤막하게 얘기해드리면, 유다가 이제 요셉을 팔아 넘겼잖아요. 팔아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희가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늑대에게 잡아먹혔다고. 그러나 이제 유다는 날마다 그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야곱의 그 슬픔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으시고 점점 야위어가고 슬픔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으로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그런 얼굴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결국 집을 나오고 맙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온 유다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불멸의 진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피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죄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38장 중반을 보면은 유다가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악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첫 번째 아들을 죽였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그렇게 자신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뿌린 죄의 씨앗들을 결국에는 자신이 스스로
다시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방 여인과 낳았던 아들들을 모두 다 잃고 그 이방 여인 아내까지도 잃고 결국에는 며느리와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그런 죄를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야곱의 곁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만 흉년이 들고 효도할 겨를도 없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입으로 다시 베냐민까지 내놓으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됐으니 얼마나 난처하고 괴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요셉처럼 어려운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깨어지면서 이제는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유다가 형제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유다와 다말과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밖에 몰랐던 인격을 깎으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회개는 내가 그냥 깨닫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다 까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 잘못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나의 지난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나의 그런 잠자기 전에 생각나는 그런 이불킥 할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이 난다면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이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뉘우침에서 이제 행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 속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삶 속에 뭔가 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연이 있는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실수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이끄심이 없었다면 유다는 집을 떠나서 그런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아마 죄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로 인한 열매를 거두시고 그리고 스스로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또 회개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변화된 유다는 죄 없는 그런 자신의 막내 동생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실수투성이었던 그 유다를 통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유다의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내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단편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이렇게 믿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단편 하나하나를 모아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크나큰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실수 하나하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크신 계획하심을 이루시는데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뭔가 내 친구와 비교했을 때 뭔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특별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든 상황과 그리고 친구들의 성격 그리고 친구들의 모든 실수도 아름답게 바꾸셔서 선한 뜻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또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을 팔아넘기는 형이 아니라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진짜 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이제 질투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죄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행함까지도 이어 옮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실수, 부족함, 연약함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가운데 신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모래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를 사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향한 그런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계획하심 알고 싶다고 하나님 그 크신 뜻을 내가 알고 싶다고 이제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함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통하여서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해본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과정 하나하나조차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연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덧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깨달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마음 부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유다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요셉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의 삶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더 뛰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죄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의 그 부족한 죄, 실수 모두 주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 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거듭되었던 요셉과 유다처럼 나 또한 그러하기 원합니다. 사용하시옵시고 주님 언제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와 멀어지고 늘 선한 길만을 걸어가는 학생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 죄가 되길 소망하며 이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